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평안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과 시련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성도님들,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유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이 시간 되새겨 봅니다. 비록 우리들의 환경이 고난의 깊은 터널을 지날지라도 이 시기가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들의 삶이 고난 이전보다 더욱 성숙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새로운 패턴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위험이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포가 우리들을 에워싸고 있고 우리들을 온 세상과 거리 두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간의 벽을 더욱 높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나홀로 서기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터널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창용 전도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온 성도님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슬픔 속에 계신 성도님에게는 깊은 위로로, 암울하고 지쳐있는 자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평안으로 인도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하오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의 말씀입니다. 고난을 통해 얻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의 시작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무슨 고통을 느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2015년 영국 옥스포드대 연구팀에서 생후 6일 이내로 된 10명의 아이와 그 다음에 성인 10명을 대상으로 발바닥에 자극을 주었을 때 어떻게 그것을 느끼는지를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니까 성인보다 아기의 뇌에서 자극을 주었을 때 반응하는 것이 더욱 활성화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오는 고난이나 고통의 시간,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의 의지로 벗어나거나 비껴갈 수는 없습니다. 시편 119편을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받을 때나 아니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그로 인해서 쫓겨가면서 지었던 시,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저자와 저작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하는 견해가 더 많이 있습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장이면서 성경 중앙에 위치해 있는 시편 119편은 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함께 나눌 시편 65편부터 72절의 주제를 따로 말하자면 고난 중에도 말씀을 사랑하는 열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하면 성경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욥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신 의미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왜일까를 찾으면서 거기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신 의미를 찾기보다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인생의 주인이시며 인간의 어떠한 항의나 요구가 필요치 않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나 고통이 있다면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를 찾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찾고 고백한다면 그보다 값진 고난은 없다고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 이것을 깨닫는다면 고난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값진 경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귀로만 수없이 듣고 부모로부터 듣고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었지만 그때는 잘 몰랐었는데 고난을 겪어보니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그 하나님이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늘 풍성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고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인지 많이 있겠지만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고난은 깨닫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시편 기자가 지금 상황이 고난 중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본문 6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고난당하기 전에는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내가 그릇 행했던 것들, 죄를 지은 것들,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고난당한 이후에 자기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전에 LA에 있었던 일입니다. LA에 있었던 교회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아이디어만 내면 꼭 반대를 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미팅할 때마다 이렇게 의견을 내도 반대를 하시고 또 그 다음에 가서 또 다른 의견을 내면 또 반대를 하시고 이래도 반대를 하시고 저래도 반대를 하시고 몇 번 거듭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권사님이 나에 대해서 뭐 불편한 게 있으신가, 불만이 있으신가 하는 생각도 들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디어도 내고 저런 아이디어도 내고 자꾸 아이디어를 내다 보니까 문득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저렇게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제 안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습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에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사님이 분명 그런 의도는 아니셨으리라도 믿고 또 그렇게 반대되는 의견 때문에 제가 그것보다 더 좋은 의견을 내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또 노력과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고난이, 때로는 고통이, 때로는 나에게 불편하게 오는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나를 훈련하고 또 더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쟁이 아시지 않습니까? 점쟁이를 세 종류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점치는 것을 배워서 점쟁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점치는 데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점을 봐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서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점치는 것을 배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는 그러한 점쟁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부모가 점쟁이였는데 가업을 잇듯이 부모에게 물려받아서 점쟁이가 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귀신이 내려서 점쟁이가 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겠지만 작두를 타기도 하고 날카로운 못들이 있는 판 위에서 뛰는 이런 무당 같은 그런 점쟁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아마도
진짜 점쟁이는 세 번째인 신이 내려서 신내림을 받은 점쟁이가 된 사람들, 그런 점쟁이가 진짜 점쟁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생활도 어찌 보면 이와 비슷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데 성경책을 머리로 알고 또 지식으로 알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또는 모태신앙인으로서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부모의 신앙이 내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을 받아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모태신앙인 중에도 또는 성경을 처음에는 지식적으로 읽다가 그 안에서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더욱 복된 삶, 은혜 충만한 삶,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경험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혜의 두 번째는 고난은 나를 지키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67절부터 69절까지를 보면 시편 기자의 고백에서 발견되는 것이 있는데요. 시편 기자도 빨리 고난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시편 기자는 고난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고난 때문에 깨닫게 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기 전에는 그릇 행했는데 이제는 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은 고난 때문에 깨달은 후부터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깨닫게 될 뿐만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갔더니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68절과 6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주의 율례들이 나를 가르치고 나로 하여금 교만한 자들, 악한 자들이 나를 치려할 때에도 거기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주의 법도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삶에 넉넉하게 승리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능력 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 며칠 사이에 저는 저의 믿음의 민낯을 보는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저의 믿음의 부족함을 보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카톡으로 한국에서 저희 형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첫 목소리가 창용화 하는 첫 마디였습니다. 그 첫 마디에 벌써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아, 무슨 일이 생겼구나 하는 느낌이 확 들어오는 거였어요. 여러분도 그런 느낌 아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혼자 사시는데 올해 연세가 89세시거든요. 혼자 사시는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겼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형의 말을 이제 들어보니까 영락없이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에 이틀 전에 어머니께서 저녁을 식사하신 후에 아주 급하게 급체를 하신 것입니다. 체해서 급하게 어머니를 제 형 집에서 가까운 곳의 병원으로 이머전시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별로 놀랄 일도 아닌데요. 급체를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 다음 형이 쉽게 얘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해서 CT도 찍어보고 했는데 심장이 굳어버리는 그런 증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있는 병원에서는 병원 시설도 안 되고 수술이나 시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한국의 상황을 아시는 것처럼 한국이 또 의사들이 파업도 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큰 병원 예약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예약이 목요일까지 잡혀 있는데 병원 의사가 하는 말이 목요일까지 기다리는 중에 혹시라도 심근경색이 와서 위급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위급한 상황에 심폐소생술은 안 하는 것으로 이미 어머니하고 다 얘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은 이제 그런 모든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에게 전화를 한 것이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는 LA에 있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 가까운 큰 병원이 아산병원인데 아산병원에 있는 분에게 부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형과 전화를 끊고 이제 그 늦은 시간이었지만 LA는 이미 밤 12시가 다 되었는데 그때 LA로 연락을 했습니다. 이제 미안한 마음을 안고 연락을 드렸죠. 사정 얘기를 다 했는데 그 아산병원에 계시던 분이 이미 연세도 드시고 하셔서 이미 퇴직을 하고 안 계시다는 겁니다. 전화를 끊고 또 급하게 한국에 있는 다른 지인에게 또 연락을 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많은 의사들을 알고 계셔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한국의 사정상 목요일보다 더 빨리 병원을 잡거나 의사하고 예약을 하는 건 쉽지 않다는 결과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전화를 끊고 제게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부질없는 짓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보다 내가 먼저 아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연락하고 참으로 헛된 일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부끄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저의 믿음의 민낯을 다시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아는 사람을 찾아서 의사와 연락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는데, 이것보다 먼저 누구를 찾아서 누구에게 연락하고 누구에게 찾아서 빨리 잡는 것, 이것에 마음이 끌렸다는 것에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함께 저녁을 금식 기도하며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가 체한 것은 다 좋아지셔서 이제는 식사도 하시고, 이제 며칠 뒤에 이제 아마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보시는 그 시간이면 저희 어머니도 아산병원에 옮기셔서 아마 진료를 받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머니와 매일같이 통화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요 며칠 동안에 있었던 이 일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저의 믿음의 민낯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우리의 의지할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상황보다 언제나 크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혜의 세 번째는 고난은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카프만 부인의 누에고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책상 위에는 여러 개의 누에고치가 있다. 고치에는 누에나비가 나오는 작은 구멍이 있는데 나는 이 작은 구멍으로
큰 누에 나비가 나올 수 있으리라고 믿어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마리의 누에 나비가 작은 구멍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누에 나비는 그 작은 구멍에서 긴 시간 동안 온갖 몸부림을 치며 용케도 나오고 있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첫 발을 내딛고 그 가엾은 나비를 도와주려고 누에 고치를 가위로 오려 큰 구멍을 내주었다. 좁은 구멍에서 나온 누에 나비들은 날개를 찢기는 고통을 당했으나 내가 가위로 크게 구멍을 내준 나비는 쉽게 고치에서 나와 아무런 상처도 없이 아름다운 날개를 퍼덕였다. 나는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는 동안 작은 구멍으로 비집고 나온 나비는 한 마리 한 마리씩 날개를 치며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그러나 큰 구멍으로 쉽게 나온 나비는 날개를 푸드득거리며 책상 위를 맴돌더니 얼마 후 지쳐서 쓰러졌다. 그때 나는 순간적으로 편한 것이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스스로 해야 할 일은 스스로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은 순간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물이라고 하는 나비에게서도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깨닫는다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야말로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의 시작입니다.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고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패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고난은 필수지만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도 고백을 합니다. 본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례들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통해서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 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묵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이끄셨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야곱의 집에서 부모에게 사랑만 받으면서 채색 옷만 입고 있었으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을 이끌어가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가는 곳마다 요셉을 훈련하시고 교육하시고 교육하는 과정들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요셉이 모든 과정에서 잘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졌을 때 마침내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도구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분명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또다시 스테이 앳 홈 해야 하는 주정부 명령이 9월 23일까지 연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유하는 한숨과 함께 일을 어찌해야 하나 하고 낙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편의 영상을 소개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팔 다리가 없는 닉 부이치치의 영상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What's really amazing to me is that what COVID-19 has done is really reveal the stripping away of what we considered as normal to really reveal how much we need God, how much we need Him every day. What we are talking about here is the context of those who have taken a hit financially, but it's okay, they're going to be okay. Their hope is in, well, a better economic future later down the track, because those people have put their hope,
their confidence and their trust in their intelligence, in their plan, in their moves and investments, and money. Money is quite a lot of the world's post of security, anchor, or the strength of the sails. But we all know that money comes and goes. We all know that if you put your happiness in temporary things, your happiness will be temporary. You get money and then you get a little bit more and it's still not enough. But you know, it'd be great to be rich and a believer, to know that everything we have is God's. Most of us, though, find ourselves right now in COVID-19, as it says, believers in a humble circumstance. Having no arms and legs, let me tell you, it's humbling still today. I'm 37. It still is humbling to wake up every morning and know that you're dependent on someone else. For me, that's humbling. For me today as a speaker to have 65% of the motivational speaking engagements around the world cancel in 6 weeks, it's humbling. And guess what happened? It kind of feels like every industry right now is just on standstill. And it doesn't matter who you are. It doesn't matter how strong you are in the Lord. I thank God that He puts us as believers in humble situations and circumstances. Has God absolutely just now stopped you in your tracks and actually got rid of every excuse why you are not on your knees for more than 5 minutes a day, 10 minutes a day? Have you wrote down your prayer yet? How many people have you actually prayed for? Not just call a national day of prayer, but a national day of repentance. That is the bridge. Come to me and pray to me and humble yourself and ask me for forgiveness of your sins. Not just pray that coronavirus gets a cure. Not just pray for this and that. Pray for the sins of your nation. It's interesting that we haven't in America. America, wake up. Here is my warning. If you don't wake up now, when will you? If we as a country, if we as a body do not come together now and we get on our knees and not just pray for our country, rep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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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God will heal. Amen. For you, stop and listen. God, what is something that I'm not doing that you want me to do? What is something that I'm doing that you want me to stop doing? What is something that you want me to do but keep on doing it? Stop and listen. Are you trusting God today? What's your excuse for opening up the Word of God with your family at the dining table? 분명 코로나는 전 세계에 있는 누구에게나 고난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를 정금과 같게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지고 좋아질 것 같았는데 아직도 통제된 자유 속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들어가고 건강의 악화로 힘들어하고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답답함도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니 예수 오직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드린 가정마다 채우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교인 비대면 대신방이 다음 주 월요일 14일부터 시작합니다. 줌이나 카톡 그리고 페이스타임 아니면 이것도 안 되시는 분들은 전화를 통해서 목사님과 대신방이 있겠는데요. 각 교구장님이나 아니면 속장님들을 통해서 일정을 잡으셔서 목사님의 대신방을 받으시는, 그래서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 12일 날 호흡경 권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습니다. 10시부터 문상이 있고요. 11시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천국 환송 예배가 있습니다. 문상 오시는 분들은 문상을 하시고 바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모든 천국 환송 예배는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생중계합니다. 여러분들 온라인을 통해서 같이 천국 환송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세한 광고는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소원 같이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 향기가 두 손에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전 나의 삶의 주의 남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아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